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에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1절만 외우면서 해봅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13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고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솟네. 거기 있는 계명성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땅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소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첫 시간 하루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은혜의 날 또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남김없이 받고 또 한 주일 동안 헛되이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은혜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9절 한번 갑시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다음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우리 19절 한번 우리가부터 외워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38절 상반절만 외워봅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우리가 이번 주일 주제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있습니다. 예. 이를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날 그 6월절 그 마지막 날 그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1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이라 자기에 맡긴 사람 12사도를 먼저 말하고 있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라고 또 누가복음에는 22장에는 또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게 그 유월절에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해서 그를 기념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 거는 성찬이라는 예식을 행할 때 뜻을 모르고 그냥 의식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쪽에도 보면 히브리서 그 10장에도 많이 나오잖아. 12절도 보면 어떻게 있는가 하니까 8절에 보면 위에 말씀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한과 속죄제를 원치 아니한다. 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예식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제사를 원치 한다. 이렇게 한 거는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식을 행할 때도 왜 이런 예식을 행하냐 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은 믿는 도리를 알고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때 성경에도 보면 의문에 속한 대로 하면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그 의문 문서로 기록된 그 말씀들 그냥 껍데기 그것만 알면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고 영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이거는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할 때마다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로댕이라는 거 알죠? 로댕의 그 동상 보면 나오잖아요. 신화에서 그게 무슨 뜻이야?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좀 사람은 자, 그 생각이라는 게 보세요. 좀 명상적인 면을 말하는 거지. 욕심을 갖고 되지도 않은 그걸 생각을 욕심으로 가득 차갖고 또 생각하고 밤잠 못 자고 생각하고 이러는 또 뭐가 걱정 근심에 막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은 좀 명상적 생각. 자기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왜 어려움을 만났겠지? 그걸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고죠. 응? 욕심에 빠진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을 줬을까 생각하면서 모든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도덕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내가 세상적인 어떤 윤리 있잖아요. 윤리, 도덕. 그거를 껍데기로 잘 지켜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도덕주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주의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그걸 해갖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건주의라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 같이 껍데기 율법적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경건주의가 붙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도덕주의는 뭐죠? 내가 일반 세상의 도덕 그거를 잘 행해서 누가 인정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사실은 왜 있는가 하면 서로 정하고 나도 편하지 남도 인정 서로 간에 평안하려고 그랬죠. 서로 간에 평안하려고 하는 건데 자 내가 남에게 할 도리를 딱 하고 도덕이라고 하면 내가 나의 책임을 지고 남에게 할 것을 하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죠. 이게 도덕이거든 세상에. 부모 자식 같다면 도리가 있잖아. 자식이 부모하는 도리가 있고 부모가 자식하는 도리가 서로 잘 지키면 서로 평안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도 이거를 깊이 있게 잘 지키면 하나님을 받은 은혜에 대해 결과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쭉 끌고 가는 거는 내가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고 또 하나님이 모든 또 은혜 하나님 또 내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분으로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게 사실은 율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 경건주의, 도덕주의가 붙으면은 근데 그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도덕주의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을 사람이 되려고. 경건주의도 율법적 신앙 행위를 다 하는데 자기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일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그 본성도 받아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있는데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서 조금이나마 감사할 줄 알고, 그지? 그럼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고, 이게 그 사람이 더 예쁘게 보이겠어요. 그건 없고, 자기 행위 몇 가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의로워요. 형식적인 도덕을 지키고, 그지? 정식적인 율법 실행 행위를 하고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도덕적 행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그 마음에 예쁘게 보이겠어요? 자, 신화에서는 대답해봐요. 부족해도 그 사람 여러모로 부족해도 내가 내 데 진정한 감사를 마음을 가지고 힘 있는 대로는 감사의 표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사의 표로 시간도 들여서 봉사하고 또 어떤 자그마한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더 예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에 제가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있지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았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 이랬잖아요.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성검 있어. 이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먼저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660에 사입한 거는 뭐냐면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갖고 나와서 봐라. 그게 의고 깨끗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제 그걸 도덕주의도 넘어서고 경건주의도 넘어서고 율법주의도 넘어서 구별하고 이건 의가 아니구나. 응? 자, 도덕주의, 율법주의, 경건주의가 이거 의가 아니구나.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말씀에 대해 예리한 사람이야. 좌우에 날성검 쫙.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스스로 경건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남이 경건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를 하는 거 보면 거기서 넘어가. 저 사람이 의롭구나. 그걸 넘어가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기뻐할까 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희생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내 행위가 진짜 자기 행위가 의로운 게 어떤 행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과 행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과 행위. 또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랑과 행위가 의로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예요. 알겠죠? 이게 구분이 제가 이거 자주 말하는 이유는 이게 666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이비한 거 우리가 신앙이 자꾸 자라나가면은 이 사이비한 걸 구별할 줄 모르면요,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힘들어갖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병도 낫고 일도 해결하고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건 아주 어린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자꾸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자가 될 때는 666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는 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9절에 그 바리새 대표적으로 거기 표지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예수님 직접 말했죠. 뭐라고 했죠? 자기를 어렵다 믿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래 돼 있죠. 그 성경 입구가 그래 돼 있죠. 그렇지? 한번 떼어봐. 18장. 내가 성경 안 펴지만 10장 본문에 보자. 18장 누가복음 18장 9장. 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다음 내려봐요. 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이제 여기서도 근데 그 바리새인이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했어요. 예? 그 율법적 율법에 나타난 어떤 신앙 행위, 그지? 근데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주님 어렵다 했어요. 불의하다 했어요. 불의하다 했지. 이런 걸 성경은 이런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보면은.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야, 다수. 다수야.
여러분 신앙행위 할 때 이건 좀 우리 신앙이 많이 성숙해서 깨달은 사람이 여기 적용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거는 아주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신앙이 어느 정도 장수하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 있고 그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지고 무지하기 때문에 강팍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야. 찾아오면. 알겠죠? 그럼 육적인 면입니다. 전부 다. 뭐죠? 병들고 배고프고 세상에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기 개인적인 우리 민영이 같으면 세상 속으로 어려운 문제가 안 있겠어요. 그죠? 우리 연주가 온유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 근데 그런 건 아이고 예수 믿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야. 땅에 속한 모든 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의논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그런 데서부터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돈 문제부터 그지? 우선 건강하잖아. 건강하고 나면 너무 아프면 돈도 소용이 없지 그죠? 내가 우선 병만 낫게 해달라고 아픈 것만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지. 조금 사람이 나면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게 돈 문제잖아. 또 돈 문제도 조금 해결되면 남에게 인정받는 그게 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좀 살만하면 우리가 생각 이때부터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절망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해준 이 하나님, 그동안 받은 데 대해서 받을 때 처음부터 감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탁 맹세해놓고 지나고 나면 감사는 어디 갔는지 없고 자기 자랑하고 이제 하나님 알긴 아는데 이제 하나님께 아니까 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해서 안 좀 또 안 준다고 원망하는 거야. 이제 보면은 안 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봐요. 요한복음 6장에 그걸 내가 자주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그 부족한 걸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더 신령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너만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생명의 근원 은혜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면에 고통스럽고 없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표적을 본 거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알고 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계속 이제 살만하게 됐으니까 또 더 달라 하고 감사는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래 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싹이 달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 벌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래 알고 감사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나요.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은혜 기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만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놓고 좀 살만하면은 어느새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감사가 없는 사람이야. 감사가 없고 나중에 신앙 행위를 해갖고 그 행위로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이야. 이게 아무리 말해도 제가 이 지나보면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 이런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빨리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죽는 날까지 믿어도 이걸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 은혜야 그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득하려고는 안 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길 바랍니다. 야, 여기 지금 예배드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래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주의 사람들, 율법주의 사람들, 경건주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 깨달음이 666에 갇혀서 사는지 자기가 자기한테 쏘으면서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딱 넘어서야 됩니다. 도덕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또 뭐 다른 말 경건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우선 하나님께 대해서 말입니다. 선택에 대해서도 선택받고 나를 구속하신 모든 십자가의 여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는 십자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으심으로 완성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피도 바로 다른 표현을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르게 뭐로 표현했죠? 예수님의 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생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게 죽으심의 대속이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또 뭐냐면 부활하심의 대속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 오늘 찬송가하고 지금 제가 연결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흐른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오늘도 하루하루 말씀 주시고 이끌어가는 게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의 사흘 대속 예수 피를 흘린 그 사랑의 희생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깨달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또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하고 비슷한 분이 아니고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주권자 전능의 하나님이고 근데 그분이 특별히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갖고 당신을 다 주어서 부모가 자기를 다 주어야 자녀가 양육되는 것 같이 본인을 다 주어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과 이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 그 사랑의 희생을 그 은혜를 우리 계속 받고 있는 거야. 그거를 내가 자꾸 배워서 알아가는 거야. 현실을 통해서 실제로 또 배워서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있는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그러니까 하라 십자가로서 오늘 내가 죽고 살면서 주님을 경험해 주님이 너무너무 크고 두려우신 분이야. 또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성 그 내게 비추시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죠?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합시다. 도덕주의, 경건주의, 율법주의의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 여기에 넘어가야 정말 어린 신앙에서 좀 주님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어릴 때는 그대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컸으면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9절 내가 한 번 더 읽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여기 집사님들이랑 그런 분들이 그동안 좀 집사라고 하면은 그 직책이 자, 그 명예 감투가 아닙니다. 권세 감투가 아닙니다. 자, 교회에서 저도 여러분도 제가 목사의 어떤 자리에 그 직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도 있지만 모두 의무와 책임이 더 큽니다. 자, 부모가 되면 권세입니까? 그 자식에 대한 의무 책임이 더 큽니까? 김영민 목사님. 자식에 대한 권세만 있어요? 의무 책임이 더 크지. 그치. 그러면 교회에서도 제가 제일 의무 책임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또 목사를 쓴 권세도 또 있어요. 부모로도 권세가 있잖아요. 될 때는. 또 우리 집사 같으면 집사로서 교회 권세가 물론 있긴 있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권세를 주었어. 그러면 더 큰 거는 뭐죠? 의무 책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무 책임이 뭐예요? 예? 목사님을 견제하는 게 집사의 할 일이에요? 예? 성경에 여기 뭐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선택의 그 내용이 나오지요. 뭐 하나님의 종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그 일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게 뭐지요? 집사의 직책이잖아요. 그죠? 교인들에게 권세 부리는 게 집사의 직책이 아닙니다. 목사 견제하고 교인들에게 권세 부리는 게 집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보면 장로가 되면 대부분이 영물에 본이 되는 장로가 안 되고 목사 견제를 특별히 더 많이 해야 되고 교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게 장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 그 장로 안 되는 게 나. 집사도 어떤 사람 집사 되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응? 물론 권세가 있는데 자기 받은 권세만 딱 생각하지 의무 책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책은 예수님께서 의뢰를 안고 뭐라고 했죠? 내게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잖아요. 그죠? 큰 자. 또 아이를 앉으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같이 된다는 건 두 가지야. 항상 내가 어리지니까 항상 배워 나가겠다는 겸손한 자세. 이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의로운 게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찬송가 139장에 십자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님의 피를 생각할 때 내가 자꾸 깨끗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크심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꾸 제가 오늘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좀 깊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정말 피를 힘입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이제 중요한 게 거기에 흐른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 피를 힘입어. 이게 말이 쉬운 거지. 피를 힘입어. 또 십자가로 가까이. 그러면 자기 옛사람부터 요럴 때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부터 죽어지면서 신앙생활에 이제 실질적인 건설구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앞에는 건설구원에 하나님이란 걸 좀 뭘 하나님이 있나 없나 했던 사람이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게 해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거야. 어릴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망이 땅의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망이고 구원이 소망인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게 내가 깨끗해지는 건데, 깨끗해지면서 그러려고 하면 내 옛사람이만큼 죽어야 깨끗해지고, 또 죽은 만큼 주님과 함께 죽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새 사람이 자꾸 살아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내 어떤 것이 죽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죽어야 되는 거야. 나를 내가 인정받으려는 게 죽어야 되는 거야. 찬송가 153장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죽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힘입는 것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옛사람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피로 살아서 주의 피에 값에 산 주의 겉된 나다. 이제 과거의 옛사람 죽었고 주님의 겉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다 하는 출발식이야. 근데 세례 받아도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물세례인데 그래서 이거 실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매일 받는 거 예수님께서 이래 했잖아요. 요한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요한이 그랬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야. 그죠? 우리 성령 세례는 몇 번 받는 거예요? 김영빈 사람이. 성령 세례. 매일 받는 거잖아. 세례 받아. 나는 죽었다. 과거 옛사람 죽었다. 이제는 주님 피로 값서 주의 겉된 나다. 이제 그거로 이제 매일 죽고 매일매일 하면서 더욱더 더 내가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돼 가는 거잖아. 그죠? 오늘 죽는 게 한 번만 죽으면 됩니까? 죽는 날까지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또 대신 그만큼 하나님의 겉된 내가 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세례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간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간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제일 시작은 내가 죽어야 나의 과거에 나로 살았던 옛사람 매일매일 죽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나갈 때 주님을 힘입어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지?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살고 또 주님께 사모하고 살고 이러는 게 오늘 우리가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어릴 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냐.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자기 비유에 맞아야 인정해 주잖아. 그죠? 그죠? 인자 집사님 비유에 맞기만 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떤 아주 세상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인품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치? 그 더러운 인품을 가진 사람, 거기에 맞으면 나도 같이 더러운 사람이 되겠지. 그죠? 그 사람이 인정받을 때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되고, 그나마 사람에게도 참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자기가 같이 놀아주는 그 정도
사람이 인정받으면 안 돼. 어떨 때 몰라. 그 악한 사람 속에 양심 약한 사람들 보면 두 가지 있어가지고 쟤한테 안 맞다고 막 싫어합니다. 어떨 때는 욕도 하고. 근데 깊은 속에 중생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욕하면서 저 사람이 그래도 낫지 이래 된다는 거예요. 백목사님 옛날에 자기 그러더라고. 예수 교회 나가서 중생이 벌써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뭔가 그 예수 믿는 친구들 욕을 일부러 골탕을 먹이면서 욕을 하면서도 뭔가 그게 사모가 되는 거지. 그게 그죠? 예. 그 악한 사람들의 겉머리에 그 인정을 못 받아도 그 사람 속에 중생이 됐은 그 속에 그 양심 거기에 인정은 받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자 집사님이 만약에 우리 민영이 아빠가 중생이 돼 있다면 민영이 아빠 그거 가해서래 막 예수님 핍박을 한단 만약에. 근데 그거는 겉으로 인정을 안 받지. 근데 속에는 그래도 우리 아내가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진짜 옳은 건데 이렇게 하면 속에 세 사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인정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어느 시기 가면서 그래서 그래 내가 어려운 거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다. 딱 이렇게 정하세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100% 의가 아니다. 도덕주의 또 뭐죠? 경건주의 그다음에 율법주의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의같이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렵다 여기는 그것이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걸 모르겠으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 이거를 감사하는 게 우리 사람 볼 때 내가 한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게 그 사람을 예쁘게 내가 기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면 기쁘지요. 기쁘지요. 또 그러면서 그분이 이걸 나는 부족한데 아무게 욕을 꼭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네. 정말로 내게 자기 부족한 걸 알고 참 그 사모하면서 나올 때 내가 해줘도 기쁘게 됐죠. 그렇죠? 겸손히 내게 간구할 때 기쁘겠죠. 기쁘겠죠. 자,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 나와서 간구하면은 해주면서도 기쁘겠죠. 그렇죠? 정말 사모로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쁘게 하고 또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그 사람 기쁘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는 의예요. 내가 자꾸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시켜서 이걸 구분을 시켜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자꾸 제가 합니다.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마태복음 7장 또 마태복음 5장 20절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성구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 정신이 없으니까 에베소 1장 6절만 하네요. 1장 6절 외우지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거저 받고 있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는 은혜 그 은혜의 영광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감사로 찬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키우려는 거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줬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근데 그 복을 주는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면 그의 사랑하신 우리가 거두시는 바
그 은혜 영광을 우리가 은혜 영광이라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저분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감사하고 그게 은혜 영광 우리로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찬미. 우리가 찬미하는 게 우리의 믿음에 의해요. 알겠죠? 이걸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같이 나는 일이라는 거 7일입니다. 7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1에 2번씩 금식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틀을 굶는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보면 어떤 한 끼 식사를 굶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틀. 자, 여러분들 매일 일주일마다 이틀씩 밥 안 먹고 굶으면 그 사람 건강하게 살겠어요? 병나겠어요? 예? 인자에서 일주일 중에 이틀을 밥 안 먹고 금식하면 살겠어? 살 수 있겠냐고? 대답을 왜 못해? 예? 예? 못 살아. 의학적으로 따져보라고. 일주일에 이틀은 밥 안 먹고 금식이라는 거는 금식이라는 건 이제 뭐 물은 마시지만은 음식을 섭취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단식은 아예 뭐도 안 먹는 거지. 물도 안 먹는 거거든. 우리 몸이 있잖아요. 하루에 2끼씩 이렇게 먹어가는 건 견디는데 한 끼를 이틀을 굶는 걸 계속해 놔도 죽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한다는 건 이틀이라고 안 돼 있지. 일에 2번씩이라고 돼 있지. 한번 봐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8장. 일에 2번이라고 했어. 이틀이 아니고 2번이라고 했어. 알겠지? 그래, 11절에 이렇게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 근데 이거를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예수교 안에서는 의인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그분을 사모하는 게 우리는 믿음의 의인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행위의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 행위의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의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그 심리를 좀 분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예쁘게 볼 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 예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치? 근데 나와 관계에 대해서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예쁘게 보이지요. 그죠? 내게 받아도 겸손히 이걸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 해주면 그때 감사할 줄 알고. 그지? 그래서 나하고 아무 관계를 안 맺고 도와주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이게 인간의 관계가 아니잖아.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내가 그분이 내게 겸손히 와서 구하고 할 때 내가 그거를 해주고 또 그게 감사하면 깊은 관계가 되잖아. 서로. 그렇지? 깊은 관계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자꾸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걸 바라지. 하나님께 받지도 않고 서로 주지도 않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 때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내가 2가지 사람을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가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2가지가 다 필요해. 사람은. 그죠? 2가지가 다 필요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겸손히 그분에게 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하면은 어떨 때 내가 힘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뭐 물질이나 시간과 힘을 들일 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근데 어려울 때 말만 립서비스만 그래 어려울 때는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리면 그 감사하는 거야, 감사 안 하는 거야, 감사 안 하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또 그 모든 힘을 들여서 그를 도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럴 때 또 우리가 이렇게 무슨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빚진 감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이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의미다. 그게 의미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바라는 건 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 받았을 때도 그 앞에는 그렇게 약속해놓고 나중에 지나가면 세상 우리나라 뭐좀 쌍스러운 말로 합시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들어가기 전에 다르다고 하는 말이지, 그지? 응? 그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 전과 다르게 싹 달라지는 거야. 급할 때하고 조금 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 같이. 감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우리도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주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로 가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먼저 내가 과거 옛사람이 그렇게 안 살았잖아. 감사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잖아. 그죠? 악이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야. 그죠?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대되는 게 악이지, 악.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자꾸 예수의 피를 말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도 했습니다. 십자가. 매일매일 과거에 그렇지 악으로 살았던 나를 오늘도 또 죽이고 또 살다 보면 또 올라와 또 죽이고 죽는 날까지 죽이고 또 항상 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또 어려움이 닿으면 주님께 주님 이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라고 살아야 돼. 하고 나면 자 시신하자 했더니 화장실 가기 전에 막 그랬는데 가고 나면 아무 딱 생각이 바뀌어 버려서 그렇듯이 주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나면 싹 이제 모르겠다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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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 어떨 때 연보 좀 해. 내 건데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주님이 내게 맡긴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단 안에도 어떨 때는 내 시간, 내 돈도 제가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내 미천 하나도 다 드려봐. 여 하나님 앞에 내 낚임없이 다 드려보는 10번 해봤어. 그 사람들이 이거 다음에 이거 어떻게 살지? 평신도 해봤습니다. 또 목회하면서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물질에 대해서. 그럼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어떻게 되겠어. 그죠? 신화에서는 그럼 못 살잖아. 남겨둬야 되잖아. 물론 어떨 때는 남겨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떨 때는 다 드리라면 또 다 드려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 어떨 때. 근데 이전까지 살게 했더라. 평신도 때 제가 어려서부터 내가 그때 내 그 입학금 그걸 다 드려봤다 했잖아. 그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걸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잘못 듣고 무조건 재산 다 바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그런 감동을 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게 하시더라고. 그죠? 병제도 때도. 또 목회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다 살게 하시더라고. 왜?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래야 내 생명까지도 다 드려야 되겠다 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한데 다 드리는 게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다 바치고 피 흘리셨는데 나는 요거까지는 하겠다고 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반은 저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또 지금 다시 다지면서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지, 또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만을 향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내 감동을 받는 때는 나한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할 때 같이 감동했는데 내가 안 해본 거를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알겠죠? 저 여러분들 가난하게 만들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이렇게 오늘은 뭐 서두가 없이 앞뒤를 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보통 인간의 원래대로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그 아담 해아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은 그 자체가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나쁘다 좋다 이렇게 정죄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같이 살라고 하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같이 뚝 떨어져 내가 모든 걸 책임지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만 보고 너 선악과 먹은 악에서 회개해서 이제 나만 처음 아담과 해가 하나님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죠. 이거로 돌아와라. 그래 항상 감사하고 살고 겸손히 살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시면 감사한 줄 알고 그죠? 그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살고 경건주의로 더 사이비한 경건주의로 살지 말고 또 뭐로 살지 말아요?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도덕주의로 살지 말아라. 도덕이 뭐겠어? 서로 간에 편안하게 살라는 건데 나를 위한 도덕을 나를 위한 율법주의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